생활에 필요하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이런 오늘은 크게 얘기해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금강경에 보면은 저번에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금강경에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외워서 그거를 상대방에게 설해주면 삼천대천세계의 수많은 보화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그 공이 훨씬 크다고 나와요. 맞습니까? 나오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그거를 많이 써먹습니다. 뭐 가진 사람들은 집안에 재산과 돈이 엄청 많은데 힘들고 어려운 절이라든가 교회도 마치고 어려운 사람 안 줍니다. 그 좋은 말 얘기하네요. 한마디 하죠. 그런 사기절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살아라. 배고프면 밥 잘 먹고 건강히 살아라. 그 한마디가 더 크다니까.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 불가에서도 집에 수많은 이게 있어도 기부 안 합니다. 어려운 있어도. 그러면서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지 않느냐. 수많은 재산을 다 기부하는 것보다 말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공덕이 크다고 했으니까 내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있으니까. 그럼 부처님이 거짓말했을까요? 그럼 부처님은 보시를 안 받았나요? 중림정사라고 여기 군만 합니다. 그 터가. 그죠? 기원정사도 있고 수많은 보시도 받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만 턱 해주면 되는데 왜 보시를 했을까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 돈에 인색한 사람일수록 돈이나 재물이나 뭔가 보시를 안 하고서 말 한마디 해주고서 그냥 퉁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 뭐 이런 거는 나한테 손해될 게 없잖아요. 말 한마디 좋게 해주는 거는. 즉 사람이 너무너무 배고파요. 근데 그럼 얼른 데려가서 밥이라도 좀 먹여주고 아니면 돈이라도 줘서 좀 사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배고파? 밥 먹어야지. 얼른 가 밥 먹어. 밥 사 먹으면 되잖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애가 아파 죽겠어요. 그럼 빨리 병원 119 병원 가야 되는데 야 아프면 병원 가야 돼. 이런 건 똑같은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뜻일까요, 대체?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과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식.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 그거는 얘기하다시피 일반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금강경은 누구한테 했죠? 수불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분한테 설한 거예요. 즉,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때에는 마치 자기한테 부처님이 얘기했다는 듯 착각을 하겠죠. 그거 봐라. 이렇게 재산 같은 건 기부 안 해도 말 한마디만 해도 부처님이 된다고 했다. 일반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수보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의식 수준의 사람들이 사구경 이렇게 하나를 선해주면은 그게 일반 사람들의 수억만 황하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이 한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지. 우리가 그런 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 한마디 듣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좋은 얘기 툭 던지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이 수불이라는 분이 얘기했죠. 거의 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깨우침의 이 피안의 세계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다 왔어요, 이분은. 마지막 하나의 고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이 사바세계에서 이 시간과 공간 얘기한 게 있죠. 하여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뭐 전생부터 해서 수억만 건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이분이 태어나고 죽고 뭐 인간으로만 태어났겠어요? 천상도 태어났다가 동물도 태어났다가 옛날에 짐승도 태어나고 뭐
수억만 생을 태어났었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때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돈이 한 푼이 넘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보수를 했겠죠. 근데 또 자기가 엄청나게 힘들고 가난할 때 또 누가 도움을 받았겠죠. 즉 인과법에 의해서 똔똔이 돼요. 그렇잖아요. 똔똔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 전생부터 항상 보시만 했겠어요? 받은 적도 많겠죠. 우선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도움을 받겠죠. 우선은 우리 아까 보살님처럼 그런 수많은 사람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즉 이거는 결국은 균형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 뭐냐면요, 균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언가의 균형을 찾아가요. 네가 한 것만큼은 받는다는 거잖아요. 콩 심은 데는 뭔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황하보다 더 많은 걸로 보지를 했다고 해도 너도 그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인과 법칙에 의하면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늘려보세요, 한번. 지금 이 우주만 말고 그전에도 우주가 있었다고 하니까 계속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의식 수준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수많은 수억만 생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인과응보가 좋을 때는 천상에 태어났다가 안 좋으면 떨어지게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배움을 통해서 이제는 부처의 경지 피 안에 거의 다 온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사국의 하나가 수억만 것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돈은 안 줘도 돼. 말 한마디만 본인이 이 정도 갔을 때 얘기해야죠. 그죠?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 한마디만 잘해주면 우리 부처님이 그랬어. 그 훨씬 큰 공덕이라고. 그러니까 나 말했으니까 내가 금생에 이룬 재산에 이거의 100배 이상 재산이 다음 생에 또 올 거야. 이런 얄팍하게 생각해요. 많잖아요. 기독교에도 기독교를 공인하는 황제가 오로마의 황제도 죽기 전까지도 예수를 믿는 얘기 안 했습니다. 죽기 바로 전전날인가 했어요. 혹시나 천국이 있으면 가려고. 똑같은 마인드예요, 이게. 똑같은 마인드.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나 알게 뭐야? 갈 수도 있잖아. 그죠?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이 말만 한 게 아니죠. 천국 가는 사람은 바늘이 낙타를 가는 거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수불이 존자 정도의 의식 수준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사구계가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수불이 같은 분들이 그래서 저나 우리한테 얘기 한마디를 했어요.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은 그냥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죄를 받는다. 요 한마디를 했다고 쳐요.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착하고 올바른 했는데 죽음을 당하거나 많잖아요. 나쁜 일 했는데도 여전히 잘 사는 것 같은 이해하지 못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서 이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했는데 내 말을 믿어라. 진실되다. 착한 일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꼭 죄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진실되게 믿었어요. 그러면 이 공덕은 왜 더 크냐? 또 이건 처음에 말한 이유와 다른 이유로 사람의 마음에다가 이게 탁 부러집니다. 요 말이 탁 뿌려져요. 그러면 요 마음이 이제 계속 이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동물로 태어나는데 이런 인과응보에 따라서 때론 귀하게도 태어나고 천하게도 태어나고 왕도 됐다가 미천한 노비 됐다가 막 태어나서 재산도 많이 벌었다가 잃기도 하고 살인자도 됐다가 내가 강도도 됐다가 성인도 됐다가 막 그럽니다. 이 인과 그러니까 돌아갑니다.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악이라고 하는 강도가 또 성인이 안 태어날 것 같으죠? 태어납니다. 인과응보에 따라 태어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성인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한 분은 그냥 성인 만들어줬잖아요.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뇌물 먹고 죽은 거잖아요. 근데 성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과응보에 따라 이게 막 가는데 이렇게 딱 뿌려진 것들은요, 마음에가 딱
탁 떨어져서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도 상황이 되면요, 꽃을 피웁니다. 요 말 한마디는. 이런 것들은 꽃을 피워요.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균형을 맞춰가지고 사라지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마음속에 깊이 있게 딱 떨어지는 이런 멘트, 구경계들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시절 어떤 수백 번 막 태어나다가 어느 인연을 딱 만나면 이런 것들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니 수억 만장을 태어나서 재분을 모은 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이런 의미, 예를 반환경에서 색즉시공이다. 이런 말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툭 터오릅니다, 마음에서. 이런 것들은 이 진리의 세계, 피하는 세계로 가는 이런 멘트들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 하나가 이런 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 사람을 완전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연히 우리가 인연이 돼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한 멘트가 들어가잖아요. 금생에 꽃이 못 필 수도 있어요. 꽃이 뭐 항상 피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돼야지 꽃이 피는 거잖아요. 지금은 때가 안 돼서 못 필 수도 있지만 씨앗은 마음속에 분명히 뿌려집니다. 여기서 왜? 지금 여기서 하는 것들은 사실에 근거한 말들이기 때문에 뿌려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예. 사실에 근거한 이것들이 계속 이 씨가 뿌려져 있다가 적정한 시기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멘트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현재 1%만 관심이 있다고 그래요, 현재 시대가. 그래서 이 사구계의 한 말을 하는 것이 이 시간과 공간을 무한히 늘릴 때는 어마어마한 덕이 있다. 그거를 잘못 오해하면은 써먹기 좋잖아요. 재력가들한테는. 근데 정확하게 왜냐면은 수많은 재산을 다 잃었다고 해도 못 가져가잖아요. 저희가 죽을 때. 못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다 두고 가잖아요. 즉, 나머지. 근데 우리가 이런 사구계를 통해서 마음속에 심어진 것들은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걸 가지고 가야지 사라질 수 있는 걸 굳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견지에서는. 이 수보리 존자나 이런 분들은. 사라지잖아요. 수많은 이제,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이거에 비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아마 이 정도까지만 대략적으로 한 3시간, 3번에 걸쳐서 이제 그 금강경을 봤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수보리 정도까지 가줘야 그 다음을 또 이해할 거 아니에요. 예,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그죠?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럼 우리가 수보리 존재의 경지까지 한번 가보죠.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갈까요? 로켓 타고 갈까요? 빠른 비행기 타고 가면 좋겠는데.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불교는 특이한 게 모든 이 종교를 개창하신 분들의 특징은 혁명가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은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안 알려주지만 부처님도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인도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인도에 남아있는 브라만 제도를 타파하신 분이에요. 그 경전에 곳곳이 나오죠. 먼저 머리를 깎으신 분들이 절을 하잖아요. 위에 있어도. 사회적으로도 혁명가였고요. 예수님도 혁명가입니다. 뭐를 혁명했느냐? 외형적인 것이 칼과 무기를 통해 혁명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혁명가들입니다. 그 정신적인 혁명이 올바른 거기 때문에 종교라는 걸로 뿌리가 내리게 됐겠죠. 근데 수많은 생들을 오면서, 그 세월을 흘러오면서 많은 부분이 왜곡됐다고 저는 봐요. 우리 불경도 저는 많이 왜곡됐다고 봐요. 경전 내용 중에서 그거 그대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부처님이 쓴 게 아니잖아요. 첫째. 그잖아요. 부처님이 쓴 것도 아니고 누가 받았었는데 그거 받았을 때 자기 생각도 들어갔을 거고 유실된 것도 많았고 모든 경전 전 그래서 반 정도만 전 신뢰합니다. 경전에 대해서. 경전을 100% 신뢰하라?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반 정도는 왜? 부처님이 직접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1차 결집. 불교만 예를 들면 다른 경우도 똑같아요. 2차 결집, 3차 결집에도 얼마나 많은 부분이 각색되고 윤색되고 퇴색되고 첨가되고 했겠어요. 그런 수많은 이 불교 종파들이 나온 것도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면 혁명가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수벌이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요즘에 노인들을 위해서 젊은이가 돈을 줍니다. 국가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 줄게. 노인들 50만 원 올려줄게. 아, 좋아요. 내가 일 하나도 돈 받아 좋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다 표로 가죠. 표. 선거할 때. 그래서 뭘 만들어주냐. 이 사람들을 처음엔 좋아하다가 의존적인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뭔가에 의지하게끔. 잘 보세요. 부부간에도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 누군가 의지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세요. 의존적인 사람은 좀 있으면 노예 상태가 됩니다. 구속 상태가 됩니다. 의존적이지 않은 사람만이 혁명에 갈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독립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절뿐만 아니라 어느 절에도 우리 절만이 진리가 있다. 우리 절에 와라 하고 막 겁을 주거나 겁박 교회도 마찬가지면은 의존적으로 만들죠. 사람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스스로 파악, 네 스스로가 독립적, 부처님도 의지했나요? 이런 정책들을 쓰게 되면 나중에 큰 피해가 옵니다. 나 국가나 모든 사람들한테. 사람을 의존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함께 듣는다고 해서 저를 의존한다? 그건 제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수많은 사람들 같이 대화를 나눈 다음에 어느 순간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난 다 알았다고 떠나야죠. 부처님도 제자들한테 항상 부처님 옆에 있으라고 했나요? 아니면 가서 전파하라고 했나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의존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의 종교들은 희한하게도 교회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의존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 사람을. 희한하게. 이건 오히려 퇴보시키는 거잖아요, 사람을. 네 주체적으로 결정하거나 하지 말고 의존대 누구한테 묻게끔. 누군가한테 뭘 의지하게끔. 그런 올가매들을 많이 맵니다. 아주 저 개인적으로 그거는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사람을 의지하게 해서 돈을 걷는다든가 뭔가 구주를 세워가지고서 똑같잖아요. 종교라는 이름하에. 그런 식으로 가서는 뭔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겠습니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의존하면 안 됩니다. 한번 사람이 의존이나 마약을 먹으면은요, 요거에 돈을 꿀을 빨아먹잖아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한 사람들한테 아니면 여자들한테 한 달에 한 30에서 50만 원만 평생 줄게 하면 일 안 합니다. 안 한다니까요. 내가 왜 굳이 일을 하지? 근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벌지 않은 이 돈은 누군가를 벌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의존은 뭐냐? 다른 사람하고 함께 어깨동무 가야 되는데 내가 업혀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가정도 그렇잖아요. 친구 관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의존적으로 만드는 의도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 여자 관계에도 그런 게 있고 부부 관계에도 있고 부모 자식 관계에도 자식이 무조건 부모 의지하게끔 만들어. 안 됩니다. 스스로가 결정을 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제일 좋은 교육 옛날에 뭐라 했냐면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예. 수많은 의존적인 상을 하지 말고 네 스스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지혜를 트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요즘 상황이 자꾸 의존적으로 사람을 만들어버리면은 같이 공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랬죠. 70% 정도가 공생으로 간다고, 이 삶은. 개인생보다도. 30%의 개인생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것도 엄청나다고 했죠. 지금 공생의 업이 조금 좋지가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가. 약간. 네, 지금 바로 잡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람들이 한번 현혹되거나 부처님도 뭐냐면 번뇌 하나를 제거하는데 일평생에 가도 제거 못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번뇌가 84,000가지인데 그럼 84,000가지를 태어나야 번뇌를 다 없앨 수 있는데 번뇌를 하나를 제거하면 또 2개가 붙을 수 있어요. 다른 번뇌가.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냉철하게 하늘에서 주어진 나의 이성, 감성, 마음, 의식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절대 의존하면 안 됩니다. 예. 거지들은 의존하죠. 의존하잖아요. 누군가에 구걸을 하잖아요. 그죠?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요 의존하지 말라는 것과 이게
오해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연기법이에요. 이게 의존하지 말라. 아니, 의존하면 어떻게 살지? 내가 부모님을 의탁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공기의 도움을 받고, 이런 연기법과 의존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구분을 제가 이제 지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수불이 존자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딱 눈을 감건 뜨건 간에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에 그게 쫙쫙 와닿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불교를 적어도 신뢰하고 우리가 종교적 산다면. 예. 하다가 혹시나 저도 모를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 해도 됩니다. 자.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이 꿈인가? 이 세상이 실제인가? 반야신경에 잘 보면 공불이 색, 이 색인 세상이 꿈일까? 실제일까요? 그죠? 어젯밤 꿈을 꿨어요. 그죠? 꿈속에서는 실제예요. 그죠? 깨니까 꿈이에요. 그럼 꿈인가 실제일까요? 뭐죠? 그죠? 잠을 자면 사라져요, 이 세상이 다. 눈 뜨면 또 생겨나요. 이런 거 들으면 참 의아하죠. 우리 불교 경전에도 보면은 이 세상을 꿈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이 자체가 다 화엄세계이고 실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그럼 꿈이란 말인가? 실제 아니란 말, 아니면 실제란 말인가? 실제로 말하는 한 사람이 여기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얘는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잠을 자면서 꿈을 꾸면서. 우리는 얘는 잠잔다고 하는데 얘는 그게 실제예요. 어떻게 파악할까요?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지 않으면 파악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진리를. 현재 일어난, 우리가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하루 종일 뭐를 할까요? 인간은. 하루 종일 뭐 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가 뭐를 할까? 생각. 자, 이렇게 봅시다. 생각도 괜찮은 대답인 것 같아요. 자, 이 세상을 다 꿈으로 보고, 이 세상을 전체를 다 꿈으로 보고 100%를 다 신뢰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신뢰 안 주면서 다 사라지게 하고 난 다음에 근원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으니까. 여기 왔어요. 근데 이 세상이 다 꿈인 거를 뭔가 느끼는 순간 이 세상이 다 실제가 됩니다.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이 깨우치신 선국자들이 실제라고 보는 관점이 뭐냐면 이거는 실제가 볼 때는 실제지만 이 꿈의 세계라고 보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상의 꿈이다. 즉 꿈이라고 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은요. 우리의 5가지 우리 불교로 말하면 5가지 감각기관 인의 예지 신이라는 감각기관이 우리의 머릿속에 상을 띄워서 그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이죠. 우리가 인의 예지신 빼놓고 이 세상에 있나요? 그렇죠? 촉각, 감각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을 제외한 우리가 어디 다른 세상에 있나요? 그죠? 자요. 마음속에서 의식 속에서 인식, 안식, 비식, 설식, 의식이 있어요. 요걸 제외한 이 세상에 있나요?
있나요? 있어? 이걸 떠나서 이 세상 상상할 수 있는가? 없죠. 그러면 이 감각을 통해서 나온 세상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야. 실제라고 부르고 있는 세상이죠. 그죠? 그럼 간단하네. 요 나온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실이라고 부르고 실제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서 나왔는데 요놈만 파악하면 이것도 알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나의 인식, 나의 안식, 나의 설식이 갖고 온 것만을 그 사람은 그게 실제라고 투영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관식과 방식이 다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인간만 해도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차원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각각의 세상에서 그 사람한테는 실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한 명한테만 실제고 나머지가 실제가 아니면 이게 실제인가요? 아닌가요? 어떤 사건에 대해 다 들리죠, 반응들이. 잘 보세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한 입이 털씩 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떠나서 이 세상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 세상을 현실이고 실제라고 우주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요까지 이해하죠? 그쵸? 근데 이 세상을 나는 옳다고 믿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근데 이거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이놈이 갖고 온 거잖아, 의식이. 그러니까 얘가 잘 때 어떻게 하죠? 머리에서부터 이 쭉 뻗어있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작은 또 미세한 이 몸체에서 쭉 머리부터 걷어들이면은 이 세상이 쫙 사라집니다. 그래서 휴식기로 들어가죠, 얘가. 그러면 우리가 깊은 잠이라고 부르죠. 예. 이때는 이 세상이 없어졌죠. 왜? 이 세상을 출현시킨 얘가 다시 걷어들였으니까 이 세상은 사라지겠죠. 얘한테는 이 세상은 실제하겠죠. 그죠?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으면은 절대 진리를 깨우칠 수 없다고 제가 그랬죠. 어디 가서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하고 수백만 년을 해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내에서 다 도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그죠? 공덕을 어디서 쌓죠? 여기서 쌓는 거죠.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죠? 그럼 얘가 왜 나타났을까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뭘로 이루어졌고, 왜 태어났고, 왜 나타났고, 왜 있어서 현실시키는가? 이 외의 진리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이놈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정확히 해보는 게 그냥 해탈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얘 안에서는 실제한다고 믿으면 이게 구속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깨우치가. 이미 진리가 드러나 있으니까요. 여기서 돌면 태풍처럼 확 돌아가죠. 이 세상이 막 윤회하고 돌고 희노애락이 돌고 이 세상에서 요 가운데 뭔가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서 그렇죠? 진리의 세계,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이게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머무르면 얘네들이 그냥 고요한 거죠. 어느 사람은 어느 사건에 대해서 되게 평정심이 있고 고요한데 어느 사람은 난리를 쳐요, 또. 특히나 나의 이익이 걸리면 더 난리를 쳐요. 나의 이익은 뭐냐? 얘의 이익이겠죠.